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 7개월여의 국가적인 혼란이 이제 한 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셨다 그러고요. 또 이제 보통 네 분 중에 세 분이 투표를 한다고 볼 때 이제 남은 두 분 정도가 투표가 남아 있는데요.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몇몇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누굴 찍을 건가요? 예, 뭐 몇 번 찍으라고 이 목구멍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참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요. 제 친구가 나한테 너는 누구 찍을 생각이니 몇 번 찍을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으면 뭐 내 생각은 이렇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제게 물을 때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의견,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몇 번 찍는다면 따라서 찍으려고. 근데 혹시 반대일 수도 있겠죠. 목사님하고 나는 안 맞아. 반대 찍을래. 뭐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끄떡끄떡거리네. 반대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는 정치라는 것에 갇히면 안 되고 늘 세상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의 위치는 선지자적인 위치, 다시 말해서 비판적 지지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교회가 서야 할 스탠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특정한 개인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개인을 반대한다면 내가 그 어떤 정치 리더십의 정파적인 이익이나 그런 곳에 갇혀버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 침묵하는 것이 또 정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좀 했습니다. 침묵하고 기도만 했던 현실이 어쩌면 지난 4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7개월여의 국가적인 낭비, 국가적인 홍역을 치러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는 다수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직 동성애라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형태를 또 보면서 그럼 동성애만 반대한다면 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흠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또 고민도 있고 교인들 사이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카톡을 통한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정황도 보고 듣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원래 뭐 지난주까지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조금은 이 이야기를 좀 서두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되는가? 이미 뭐 투표를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 하나,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서고 어떤 리더십이 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운행하시는 손길을 거역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난 7개월 동안 거의 이렇게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는 굉장히 바닥을 찍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을 상향하는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기업 총수가 오히려 그 구속되어서 부재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오르면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주가 지수를 더 높게 목표 지수를 잡는 그런 해외의 보도들이 오히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우리가 너무 정치에 대한 관심, 너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에 대한 목을 매는 그런 관심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일정한 부분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주 보수적인 어떤 분하고 아주 진보적인 어떤 분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국민들 보는 데서 방송에서는 싸우고도 끝나고는 악수하고 심지어는 사돈도 맺고 그래요. 근데 친구 간에는 이 밥 먹다가 한번 이런 문제로 이렇게 너는 누구 한번 싸우거나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기도 해요. 오히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온통 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천지가 돼서 나라를 다 이북에다 팔아먹을 거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염려할 이유도 없고, 특정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온통 나라가 동성애자의 천국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도 우리나라는 빨갱이가 되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는 이미 사실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어도 대통령 후보의 다 큰 딸을 거리에 함부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이 성도덕이나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은 거의 종말적인 동성애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아주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면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부자들만의 나라가 될 것처럼 너무 또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일정한 관심은 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절대적인 어떤 목을 매는 그 세상 정치에 대해서 지나친 소망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또한 동시에 무관심도 잘못된 거겠죠. 일정한 부분 참여하고 관심 갖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딱 퇴임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많은 자서전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한마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넉넉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길 때야 돼서야 나름의 재평가를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절정의 모습이 임기조차 태우지 못하고 퇴임하고 구속되어지는 그런 대통령을 가져야 되는, 세계사적인 어쩌면 수치를 안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의 보좌의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는 오늘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오늘 세상의 정치적인 환경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 한 표를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한 표를 찍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 내가 인정한다면 두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앙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정파나 어떤 리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우리의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다 됐는데 군대 기간을 16개월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덥석, 우리 동네에 다리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우리 동네에 공항 만들어주겠다는 나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 선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서 시민사회, 국가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로마서 13장에 그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리더십에 순종할 때 진노 때문에 권력이 무서워서 또는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 진노 때문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력자를 세우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동기, 이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이 로마서 13장을 축약하면 아주 단순해요. 선을 칭찬하고 악을 심판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는 그 권력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권력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할 때 그 권력에 의해서 권세자의 심판당할, 내가 진노를 받을 그런 또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 선을 장려하고 선을 더 격려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악을 파하는 지도자, 그런 정파, 그런 리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 내가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자료들, 그렇게 한 사람의 리더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리더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어떤 리더가 조금이라도 더 악의 어두움과 타협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세울 만한, 완벽한 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공개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파가 선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고 세우고 악을 심판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데 조금 더 가까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의 기준 속에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정파가 조금 더 선을 격려하고 악을 심판하고 파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내 신앙의 양심의 근거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질문하면서 찾아야 돼. 어떤 정파가, 어떤 리더가 선을 더 세우고 악을 더 심판할 수 있는 리더인가? 이것이 신앙 양심에 근거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시대 정신을 품은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리더가, 어떤 정파가 조금이라도 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시대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담은 그런 리더인가, 그런 정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리더를 키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세를 알고 이 시대적인 흐름,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 시대 이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시대를 알고 그 시대 속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인물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데요. 국가적인 선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정파가, 어떤 리더가 조금 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고 그런 사람인가? 작가 유시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서구 국가 리더십이 수백 년 동안 성장했던 그 모습이 한국의 경제 성장만 압축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구조, 국가의 구조도 압축 성장을 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네 가지 단계를 그런 이야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 안보 국가예요. 무슨 얘기냐? 내부의 무질서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성경에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 났을 때 이방 나라는 왕이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우리는 싸울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국가, 왕, 리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내부의 무질서를 어느 정도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래서 독재자가 무정부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의 혼돈에 빠져들어가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내부적인 혼돈 속에 결국은 보트피플처럼 국가 없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보. 그래서 사람들이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것이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이유 때문에 사용을 당했잖아요. 평화통일을 우리나라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했냐. 그것 때문에 사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 나라가 안전한 거.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 이것이 안보국가. 그러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경제국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찬반이 여전히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샘플로 모델로 삼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제 안정은 유지했는데 내부의 질서는 잡았고 외부로부터 적은 보호하는 국가, 안보 국가는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경찰력과 군대는 만들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만들어진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이것이 벤치마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보 국가가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5천 년 한국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땅을 나라를 만든 건 지금이에요. 세종대왕의 때를 위대한 때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 경제 국가.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단계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을. 그게 민주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받고 싶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존중해달라. 그래서 민주국가의 핵심적인 모습 하나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장에서 어린아이가 국가의 최고 리더십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예요. 광장에서 거리를 이 사거리를 하나 두고 양편에서 한쪽엔 촛불을 두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외칠 수 있는 나라, 정상적인 민주국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촛불로만 덮이고 이게 다 태극기만 덮이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북한을 얘기하잖아요. 독재국가라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예요. 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민주국가. 누구나 나를 사람이니까 나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인간 대접받고 싶고 나 할 말 하면 살아야 된다. 그게 민주국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복지국가예요.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일한 만큼 대접받고 함께 더불어서 잘난 사람만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이제 샘플로 해서 그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민주국가에서 복지가 그 어느 만치가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의 진전을 가져가야 될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 리더가 지금 후보로 나오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들 앞장서서 전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질서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경제성장은 필요 없다, 그냥 함께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 언론을 탄압하고 그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게 기초가 된 거예요. 안보와 경제와 민주는 이미 이건 되돌아갈래야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십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공감하는 리더예요.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력 리더십.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번 선거까지가 과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참 고달프게 돼요. 막 아무 데서나 춤도 춰야 되고 정책도 잘해야 되지만 아주 말도 탁월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거의 연예인 수준에, 그러면서도 내공이 있어야 되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앞으로는 권력을 이 정치인이 되고 리더십이 되려면 그만큼 사실 많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감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리더가, 어떤 정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 정신을 조금 더 담고 조금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신문의 행간에, 어저께 한 친구가 뭐 이렇게 교회 오는데 교회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길래 타라 그러면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어저께 어떤 분이 우리 학교 근처에 와가지고 시위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아 이게 그 동네 별로 인기 없는, 그 동네에서 별로 인기 없는 분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별로 안 보이고요, 학생들 별로 안 보이고 데리고 온 분들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카메라 앵글을 잘 잡으면 사람 많이 모인 것처럼 보여. 방송에는 그 앵글 잘 잡은 것만 나올 거야. 내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요. 그 신문과 신문, 방송과 방송 행간에 있는 진정 고통하는 사람들하고 신음할 줄 알고 아파하고 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어도, 무엇인가 당장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력하죠. 할 수 없을 때 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으면 바로 그 부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내 신앙 양심의 기준에 좀 더 부합한가? 어떤 인물이 이 시대 정신을 조금 더 담보하고 품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 보청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그리스도인들이 유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탄핵을 반대했다면 반대할 만한 인물로 1순위로 꼽혔던 분이에요. 그분이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런 보충 의견을 달아서 설명을 해요.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일을 위해서 탄핵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과 이사야서 32장 16절 17절을 그분이 인용을 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32장 16절 17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두 구절을 참고 구절로 풋노트를 달아서 인용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가 타협과 수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국민 안전을 제고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며 함께 설득하고 그럴 때 사회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고 사회는 더 안전하고 신뢰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의의 결과가 화평이고 공의의 열매가 결국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내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지지하게 나도 그 사람 따라서가 아니라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 가치와 기준, 신앙인으로서 내 기준을 따라서 누가 더 선을 격려하고 악을 심판, 악이 내게 두려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어떤 인물이 가장 이 시대에 부합한 인물일까? 라고 그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겨지는 가치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표를 행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통 주례할 때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인간이 처음 만들고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좁게는 가정, 식구들, 교회, 성도들, 나라, 국민, 그 속에 소속된 한 개인, 우리 가정의 개인으로서 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의 나, 그리고 교회로서 한 개인의 성도들로서, 그리고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대할 때 이 공동체가 조금 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공동체의 시작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처음 사람에 대한 선포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더나 낫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상하다, 저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건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연약함의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난지 몇 시간이 안 돼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뛰어다녀요. 사람은요, 걷기만 하는데 1년이 걸려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내가 태어났다고 나 혼자 살 거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국가적으로도 내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교회,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런 세력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귀를 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게 100%의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늘 귀를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귀를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슴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했지만 나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분들은 일부 태극기를 들고 시청 광장에 모였던 분들을 다 돈 받고 거기에 나온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젊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며칠을 알아요. 70대 80대 된 어르신들이 옷을 가서 보면 물론 일부 돈 받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공헌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옷을 보면 보통 그냥 명품 옷들, 그런 패딩 파카 다 몇 겹을 입고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그 조망만한 태극기 하나 들고 그 추운 겨울날 5시간 10시간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나이에 그분들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들어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때로는 배려하고 존중해. 그렇게까지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나가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연배의 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 거리를 나가는 거예요.
내가 100%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연약함을 서로가 인정하는, 연약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돼 축복,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나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 약국집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왜 그날 거기 그 맞선 보는 자리 나가가지고 내가 안 나고 친구가 놀러 갔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너무나 복부 있는 사람이고 과분한 사람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됨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게, 비어 있는 게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재워요. 그래 아담의 갈빗대를 빼죠. 거기에 살로 채워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요. 홀로 있어 온전하지 못하면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려면 하나님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존재 하나님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불완전한데, 안 그래도 연약한데 갈빗대 하나를 빼요. 누구는 성경 구절 이거 읽으면 이거 쉬는 사람도 있는데 내 거 쉬어보고 부인 거 쉬어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슈퍼맨, 슈퍼우먼,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어떤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 날 취임식을 하고 청와대에 자리를 잡아도 그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지만 심지어는 대학생들 차비까지 용돈까지 다 주게끔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서 1년에 200조씩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쏟아붓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어요. 본인도 청와대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쓸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 뻔한 거예요. 300조 내외. 그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 어떤 슈퍼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내 것을 내어줌으로 내 형제의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가 그의 가진 것을 내게 내어줌으로 나의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이 자신의 가진 그 작은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내어주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애는 성격이 이래서요, 여자를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좀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은 꾸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애를 좋아할런지 생각은 잘 해봐야 돼요. 꿈은 꾸는데 어느 날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그래서 이런 여자는 너무나 행복해요. 아마 그 집 어머니는 땅을 치고 울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 상대방은 그렇게 기도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나는 응답 받았다고 얘기해, 나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이걸 해결해 준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혹시 여기 결혼 가정 꾸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면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셨다면 빨리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강제로 깨지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남편에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내에게 그런 기대라 결혼했는데 강제로 깨지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어머니가 말릴 때 안 하는 건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스스로 깨요. 스스로 깨고
내 연약함으로 섬기리라. 그날부터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가진 연약함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돕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교회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왜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것들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하고 내어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하늘의 교회 가면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있으면 줄 수 있고 없어도 괜찮아요. 줄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없다면 그날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것을 작은 걸 나누어서 각자가 가진 것들을 연약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조금씩 섬기며 나누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 세모녀 자살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을 안 돌보는 거야?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옆집 뒷집 살던 나는 내 옆집 사는 사람이 그러니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냐고요.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연약한 내가 내 이웃께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것을 나누어 갈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없고 어떤 국가도 완벽한 곳은 없어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은 게 교육 문제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가장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의료보험하고 한국의 교육 방법.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업을 안 하냐고. 8년 동안 오바마가 몇 차례씩 얘기했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가정도 저 커플 진짜 완벽한 커플이다. 이제는 행복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사내 못 사내 하고 미치겠다 그러고 뭐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얘기 다 완벽한 커플이라고 결혼식 날은 그랬는데 불과 몇 날이 못 돼서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토피아라는 원어의 뜻이 뭐예요? 세상에는 없는 나라. 이 땅에는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 복된 가정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부족한 자나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은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끌어안을 줄 아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 매도하고 끌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자는 부자대로 존중하고 대접받고, 그들은 또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를 끌어안지 않고, 그런 사회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기 두신 까닭도 그런 부분 속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여기에 하나님이 두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합시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귀를 열고 서로 듣고,
그리고 내 가진 것,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쓸 거 없지만 그 중에 작은 것 떼어서 나눌 수 있고 내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정,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작은 것 나누겠습니다.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으로, 주의 소망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소망,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 하늘의 공동체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루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빚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포화를 딛고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좌정하여 계시기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상대화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하늘의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내 몫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빚어가는 지체가 구성원이 식구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